나는 유치원에 가서 창가도 배우고 댄스도 배우고 하였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풍금을 아주 썩 잘 타요. 그런데 우리 유치원에 있는 풍금은 우리 예배당에 있는 풍금과는 다른데 퍽 조그만 것이지만은 소리는 썩 좋아요. 그런데 우리 집 윗간에도 유치원 풍금과 똑같이 생긴 것이 놓여 있는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 그날 나는 집으로 오는 길로 어머니를 끌고 윗간으로 가서 엄마, 이거 풍금 아니요? 하고 물으니까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렇다, 그건 어떻게 알았니? 우리 유치원에 있는 풍금이 이것과 똑같아. 그럼 어머니도 풍금 탈 줄 아우? 하고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 유치원에 있는 풍금이 이것과 똑같아. 그럼 어머니도 풍금 탈 줄 아우? 하고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때껏 한 번도 어머니가 이 풍금 앞에 앉은 것을 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십니다. 어머니, 이 풍금 좀 타봐. 하고 재촉하니까 어머니 얼굴은 약간 흐려지면서 그 풍금은 너희 아버지가 날 사다 주신 거란다. 너희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는 그 풍금은 이때까지 뚜껑도 한번 안 열어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금방 또 울음보가 터질 것 같이 보여서 그만 엄마, 나 사탕 주워 하면서 아랫방으로 끌고 내려왔습니다. 아저씨가 사랑에 와 계신 지 벌써 여러 밤을 잔 뒤입니다. 아마 한 달이나 되었지요. 나는 거의 매일 아저씨 방에 놀러 갔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그렇게 가서 귀찮게 굴면 못 쓴다고 꾸지람을 하시지만 정말인즉 나는 조금도 아저씨를 귀찮게 굴지는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저씨가 나를 귀찮게 굴었지요. 오키누는 아버지를 닮았다. 고 공코는 아마 어머니를 닮았지. 고 입하고. 그러냐 안 그러냐? 어머니도 오키처럼 곱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물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아저씨 아직 우리 어머니 못 만나보았수? 하고 물었더니 아저씨는 잠잠합니다. 우리 어머니 보러 들어갈까? 하면서 아저씨 소매를 잡아당겼더니 아저씨는 펄쩍 뛰면서 아니 안 돼. 난 지금 분주해서 하면서 나를 잡아 끌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무슨 그리 분주하지도 않은 모양이었어요. 그러기에 나더러 가란 말도 아니하고 그냥 나를 붙들고 머리도 쓰다듬고 뺨에 입도 맞추고 하면서 요 저고리 누가 해주디? 밤에 엄마하고 한자리에서 자니? 라는 둥 쓸데없는 말을 자꾸만 물었지요. 그러나 웬일인지 나를 그렇게 귀해해 주던 아저씨도 아랫방에 외삼촌이 들어오면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지요. 이것저것 묻지도 않고 나를 꼭 껴안지도 않고 점잖게 앉아서 그림책이나 보여주고 그러지요. 아마 아저씨가 우리 외삼촌을 무서워하나 봐요. 하여튼 어머니는 나더러 너무 아저씨를 귀찮게 한다고 어떤 때는 저녁 먹고 나서 나를 꼭 방 안에 가두어 두고 못 나가게 하는 때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어머니가 바느질에 정신이 팔려 골무라고 했을 때 몰래 가만히 일어나서 나오지요. 그런 때에는 어머니는 문 여는 소리를 듣고야 퍼뜩 정신을 차려서 쫓아와 나를 붙들지요. 그러나 그런 때는 어머니는 골은 아니 내시고 이리 와서 머리 빗고 하고 끌어다가 머리를 다시 곱게 따주어요. 머리를 곱게 닦고 가야지. 그렇게 되는 대로 하고 가면 아저씨가 숨보시지. 하시면서 또 어떤 때에는 머리를 다 따주시고는 저고리가 이게 뭐냐 하시면서 새 저고리를 내어주시는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저씨는 나더러 뒷동산에 올라가자고 하셨습니다. 나는 너무나 좋아서 가자고 하니까 들어가서 어머님께 허락받고 온 하십니다. 참 그렇습니다. 나는 뛰어들어가서 어머니께 허락을 맡았습니다. 어머니는 내 얼굴을 다시 세수시켜주고 머리도 다시 닦고 그러고 나서는 나를 아스러지도록 한번 몹시 껴안았다가 놓아주었습니다. 너무 오래 있지 말고 응? 하고 어머니는 크게 소리 지셨습니다. 아마 사랑 아저씨도 그 소리를 들었을 거야요. 뒷동산에 올라가서 정거장을 한참 내려다 보았으나 기차는 안 지나갔습니다. 나는 풀잎을 쭉쭉 뽑아보기도 하고 땅에 누운 아저씨 다리를 가서 꼬집어 보기도 하면서 놀았습니다. 한참 후에 아저씨가 손목을 잡고 내려오는데 유치원 동무들을 만났습니다. 오키가 아빠하고 어디 갔다 온다잉? 하고 한 동무가 말합디다. 그 아이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때 나는 얼마나 이 아저씨가 정말 우리 아버지였더라면 하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정말로 한 번만이라도 아빠 하고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렇게 아저씨하고 손목을 잡고 골목골목을 지나오는 것이 어찌도 재미가 좋았는지요. 나는 대문까지 와서 난 아저씨가 우리 아빠라면 좋겠더라 하고 불쑥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나를 흔들면서 그런 소리 하면 못 써 하고 속삭이는데 그 목소리가 몹시도 떨렸습니다. 나는 아저씨가 성이 난 것 같지만 생각되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어디까지 갔댄? 하고 나와 안으면 묻는데 나는 대답도 못하고 그만 쿨쩍쿨쩍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서 오키야 왜 그러니? 응? 하고 자꾸만 물었으나 나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울었습니다. 이튿날은 일요일인 고로 나는 어머니와 함께 예배당일을 가려고 차리고 나서 어머니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잠깐 사랑일을 나가보았습니다. 아저씨가 속났나 하고 가만히 방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책상에 앉아 무엇을 쓰고 있던 아저씨가 내다보면서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고 나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아저씨는 지금은 성내지 않은 것이 확실하니까요. 아저씨는 내 온몸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훑어보더니 오키 오늘 어디 가나? 저렇게 곱게 차리고? 하고 묻습니다. 엄마하고 예배당에 가. 예배당에? 하고 나서 아저씨는 잠시 나를 멍하니 바라보더니 어느 예배당에? 하고 묻습니다. 요 앞에 예배당에 가지 뭐. 응? 요 앞이라니? 이때 안에서 오키야 하고 부드럽게 부르는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얼른 안으로 뛰어들어오면서 돌아다 보니 아저씨는 또 얼굴이 빨갛게 성이 났지요. 참으로 무슨 일로 요새는 아저씨가 저렇게 성을 잘 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예배당에 가 앉아서 찬미하고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중간에 갑자기 나는 혹시 아저씨도 예배당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나서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 남자석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게 아저씨가 와 앉아 있겠지요. 그런데 어른이 눈 감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처럼 눈을 뜨고 여기저기 두리번 바라봅디다. 나는 얼른 아저씨를 알아보았는데 아저씨는 나를 못 알아보았는지 내가 방그레 웃어 보여도 웃지 않고 멀거니 보고 있겠지요. 그래 나는 손을 들어 흔들었지요. 그러니까 아저씨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말더군요. 그때 어머니가 내가 팔을 흔드는 것을 깨닫고 두 손으로 나를 붙들고 끌어당기더군요. 나는 어머니 귀에다 입을 대고 저기 아저씨도 왔어 하고 속삭이니까 어머니는 흠칫하면서 내 입을 손으로 막고 막 끌어잡아다가 앞에 앉히고 고개를 누르더군요. 보니까 어머니가 또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겠지요. 그날 예배는 아주 젬병이었어요. 웬일인지 예배 끝날 때까지 어머니는 성이 나서 강대만 앞으로 바라보고 앉았지 이전 모양으로 가끔 나를 내려다보고 웃는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저씨를 보려고 남자석을 바라다 보아도 아저씨도 한 번도 바라다 보아주지도 않고 성이 나서 앉아있고 어머니는 나를 보지도 않고 공연히 꽉꽉 잡아당기지요. 왜 모두들 그리 성이 났는지 나는 그만 으아하고 한번 울고 싶었어요. 그러나 바로 멀지 않은 곳에 우리 유치원 선생님이 앉아있는 고로 울고 싶은 것을 아주 억지로 참았답니다. 내가 처음 얼마 동안은 유치원에 갈 때나 올 때나 외삼촌이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밤을 자고 난 뒤에는 나 혼자서도 넉넉히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나 언제나 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때면 어머니가 옆대문 밖에 기다리고 섰다가 내가 다름질 쳐가면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가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대문이 사랑대문과 옆대문 둘이 있어서 어머니는 늘 이 옆대문으로만 출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쩐 일인지 어머니가 보이지를 않겠지요. 어떻게도 화가 나던지요. 물론 머릿속으로는 아마 외할머니 댁에 가셨나 보다 하고 생각했지만은 하여튼 내가 돌아왔는데 문간에서 기다리지 않고 집을 떠났다는 것이 몹시 나쁘게 생각이 되더군요. 그래서 속으로 오늘 엄마를 좀 걸려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옆 대문 밖에서 아이고 애가 원 벌써 왔나? 하는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그 순간 나는 신을 벗고 들고 안방으로 뛰어들어가서 벽장을 열고 그 속에 가 들어가서 숨어버렸습니다. 오키야, 오키 너 아직 안 왔니? 하는 어머니 목소리가 바로 뜰에서 나더니
아직 안 왔군 하면서 밖으로 나가는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재미가 나서 혼자 흥흥 웃었습니다. 한참을 있더니 집에서는 온통 야단이 났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도 들리고 외할머니 목소리도 들리고 외삼촌 목소리도 들리고. 글쎄 하루 종일 집이라고는 안 떠났다가 오키 유치원에서 오면 먹일 과자가 없기에 어머님 댁에 잠깐 갔다가 왔는데 그동안 이런 변이 생기다니 하는 것은 어머니 목소리. 글쎄 유치원에서 벌써 30분 전에 떠났다던데 원 중간에서 하는 것은 외할머니 목소리. 하여튼 내 나가서 돌아댕겨 볼외다. 원 그것이 어딜 갔담? 하는 것은 외삼촌의 목소리. 이윽고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가늘게 들렸습니다. 외할머니는 무엇이라고 중얼중얼 이야기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이젠 그만하고 나갈까? 하고도 생각했으나 지난 주일날 예배당에서 성냈던 안가품을 해야지 하고 나는 그냥 벽장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벽장 안은 답답하고 더웠습니다. 그래서 이윽고 부지 중에 슬며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잤는지요. 이윽고 잠을 깨보니 아까 내가 벽장 안에 들어왔던 것은 잊어버리고 참 이상스러운데 내가 누워있거든요. 어두컴컴하고 좁고 덥고. 나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나서 엉엉 울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갑자기 어디 가까운 데서 어머니의 외마디 소리가 나더니 벽장문이 벌컥 열리고 어머니가 달려들어 나를 안아내렸습니다. 요 망할 거사! 하면서 어머니는 내 엉덩이를 대번 때렸습니다. 나는 더욱더 소리를 내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는 나를 끌어안고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오키야 오키야 응 이젠 괜찮다. 엄마 여기 있지 않니? 응 울지 마라 오키야. 엄마는 오키 하나면 그뿐이다. 오키 하나만 바라고 산다. 난 너 하나면 그뿐이야. 세상 모든 게 다 일이 없다. 오키만 있으면 바라고 산다. 오키야 울지 마라 응 울지 마라. 이렇게 어머니는 나더러 자꾸 울지 말라면서도 어머니 저는 그치지 않고 그냥 울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원 그것이 도깨비가 들렸단 말인가? 벽장 속엔 왜 숨는담? 하고 앉아있는 외삼촌은 재순하시다 하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젯밤 자리에 들 때 내가 기도할까? 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어머니가 너무도 슬픈 빛을 띠고 있는 거로 그만 나도 가만히 아무 소리 없이 잠이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도하자 하고 어머니가 고요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기도해 하고 나는 갑자기 어머니의 기도하는 포드라운 음성이 듣고 싶어서 말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어머니는 고요히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이렇게 어머니는 자꾸 되풀이하였습니다. 나도 지금은 막히지 않고 하는 주기도문을 어머니가 막히다니 참으로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고 자꾸만 되풀이하는 것을 나는 참다 못해서 엄마 내 맞아 할게 하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토록 싸움나이다 하고 내가 끝을 마쳤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이나 있다가 겨우 아멘 하고 속삭이었습니다. 요새 와서 어머니의 하는 일이란 참으로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어떤 때는 어머니도 퍽 유쾌하셨습니다. 밤에 때로는 풍금도 타고 또 때로는 찬송가도 부르고 그러실 때는 나는 너무도 좋아서 가만히 어머니 옆에 앉아서 듣습니다. 그러나 가끔 그 독창은 소리 없는 울음으로 끝을 맺는 때가 있는데 그런 때면 나도 따라서 울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나를 안고 무수히 입을 맞추면서 엄마는 오키 하나면 그뿐이야. 응 그렇지? 하시면서 언제까지나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요일 날 그렇지요. 그것은 유치원 방학하고 난 그 이튿날이었어요. 그날 어머니는 갑자기 머리가 아프시다고 예배당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사랑에서는 아저씨도 어디 나가고 외삼촌도 나가고 집에는 어머니와 나와 단둘이 있었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나를 부르시더니 오키야, 너 아빠가 보고 싶으냐? 하고 물으십디다. 응, 우리도 아빠가 있으면 좋겠어. 하고 혀를 까불고 어리광을 좀 부려가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한참 동안을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고 천장만 바라다 보시더니 오키야, 오키 아버지는 오키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돌아가셨단다. 오키도 아빠가 없는 건 아니지. 그저 일찍 돌아가셨지. 오키가 이제 아버지를 새로 또 가지면 세상이 욕을 한단다. 오키는 아직 철이 없어서 모르지만 세상이 욕을 한단다. 세상이 욕을 해. 오키 어머니는 환양년이다 이러고 세상이 욕을 해. 오키 아버지는 죽었는데 오키는 아버지가 또 하나 생겼대. 참 망측도 하지 이러고 세상이 욕을 한단다. 그리 되면 오키는 언제나 손가락질 받고 오키는 커도 시집도 훌륭한데 못 가고 오키가 공부를 해서 훌륭하게 돼도 그까짓 환양년의 딸 하고 남들이 욕을 한다. 이렇게 어머니는 혼잣말 하시듯 뜨문뜨문 말씀하십니다. 그러고는 한참 있더니 오키야 하고 또 물으십니다. 응? 오키는 언제나 내 곁을 안 떠나지? 오키는 언제나 엄마하고 같이 살지? 오키, 엄마는 늙어서 꼬부랑 할미가 되어도 그래도 오키는 엄마하고 같이 살지? 오키가 유치원 졸업하고 또 소학교 졸업하고 또 중학교 졸업하고 또 대학교 졸업하고 오키가 조선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 돼도 그래도 오키는 엄마하고 같이 살지? 응? 오키는 엄마를 얼만큼 사랑하나? 이만큼 하고 나는 두 팔을 쫙 벌려 보였습니다. 응? 얼만큼? 응, 그만큼. 언제나 오키는 엄마를 사랑하지.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으로 보아 어머니가 또 울까봐 겁이 나서 엄마 이만큼 하면서 두 팔을 짝짝 벌렸습니다. 어머니는 울지 않으셨습니다. 오키 엄마는 오키 하나면 그뿐이야. 세상 다른 건 다 소용없어. 우리 오키 하나면 그만이야. 그렇지 오키야? 응. 어머니는 나를 당겨서 꼭 껴안고 내가 숨이 막혀 들어올 때까지 자꾸만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녁을 먹고 나니까 어머니는 나를 불러앉히고 머리를 새로 빗겨 주었습니다. 댕기도 새 댕기를 들여주고 바지, 저고리, 치마 모두 새 것을 꺼내 펴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 하고 물으니까 아니 하고 웃음을 띠면서 대답합니다. 그러더니 풍금 옆에서 새로 달인 하얀 손수건을 내려 내 손에 쥐어주면서 이 손수건 저 사랑 아저씨 손수건인데 이것 아저씨 갖다 드리고 와. 응? 오래 있지 말고 손수건만 갖다 드리고 이내 와. 응? 하고 말씀하십니다. 손수건을 들고 사랑으로 나가면서 나는 그 손수건 접이 속에 무슨 발각발각하는 종이가 들어있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펴보지 않고 그냥 갖다가 아저씨에게 주었습니다. 아저씨는 방에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손수건을 봤는데 웬일인지 아저씨는 이전처럼 타보고 빙그레 웃지도 않고 얼굴이 몹시 새파래졌습니다. 그러고는 입술을 질근질근 깨물면서 말 한마디 아니하고 그 수건을 받더군요. 나는 어째 이상한 기분이 돌아서 아저씨 방에 들어가 앉지도 못하고 그냥 되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왔지요. 어머니는 풍금 앞에 앉아서 무엇을 그리 생각하는지 가만히 있더군요. 나는 풍금 옆에 와서 가만히 앉았지요. 이윽고 어머니는 조용조용히 풍금을 타십디다. 무슨 곡조인지는 몰라도 어째 구슬프고 고즈넉한 곡조야요. 밤이 늦도록 어머니는 풍금을 타셨습니다. 그 구슬프고 고즈넉한 곡조를 계속하고 또 계속하면서 여러 밤을 자고 난 어떤 날 오후에 나는 아저씨 방에를 오래간만에 가보았더니 아저씨가 짐을 싸느라고 분주하겠지요. 내가 아저씨에게 손수건을 갖다 드린 다음부터는 웬일인지 아저씨가 나를 보아도 언제나 퍽 슬픈 사람, 무슨 근심 있는 사람처럼 아무 말도 없이 나를 물끄러미 바라다만 보고 있는 거로 나도 그리 자주 놀러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짐을 꾸리는 것을 보고 나는 놀랐습니다. 아저씨 어디 가시오?
아저씨 인제 갔다가 또 오우? 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난 아저씨 가는 거 나쁘다? 하고 입을 쭝깃했으나 어머니는 그 말은 대답 않고 오키야 장에 가서 달걀 매달 남았나 보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깡충깡충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달걀은 6알 있었습니다. 6알 하고 나는 소리쳤습니다. 응, 다 가지고 이리 나오너라. 어머니는 그 달걀 6알을 다 삶았습니다. 그 삶은 달걀 6알을 손수건에 싸놓고 또 반지에 소금을 조금 싸서 한 귀퉁이에 넣었습니다. 오키야, 너 이거 갖다 아저씨 드리고 가시다가 착간해서 잡수시랜다고. 응? 그날 오후에 아저씨가 떠나간 다음 나는 방에서 아저씨가 준 인형을 엮고 자장자장 잠을 재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들어오시더니 오키야, 우리 뒷동산에 바람이나 쐬러 올라갈까? 하십니다. 응, 가. 하면서 나는 좋아 덤비었습니다. 잠깐 다녀올 터이니 집을 보고 있으라고 외삼촌에게 이르고 어머니는 내 손목을 잡고 나섰습니다. 엄마, 나 저 아저씨가 준 인형 가지고 가? 그러렴. 나는 인형을 안고 어머니 손목을 잡고 뒷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뒷동산에 올라가면 정거장이 빤히 내려다 보입니다. 엄마, 저 정거장 보아. 기차는 없군.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없이 가만히 서 계십니다. 사르르 바람이 와서 어머니 못이 치맛자락을 산들산들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산 위에 가만히 서 있는 어머니는 다른 때보다도 더 한층 예뻐 보였습니다. 저편 산모통에서 기차가 나타났습니다. 아, 저기 기차 온다. 하고 나는 좋아서 소리쳤습니다. 기차는 정거장에 잠시 머물더니 금시에 삑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움직입니다. 기차 떠난다. 하고 나는 손뼉을 쳤습니다. 기차가 저편 산모통이 뒤로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그 굴뚝에서 나온 연기가 하늘 위로 모두 흩어져 없어질 때까지 어머니는 서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뒷동산에서 내려와서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이때까지 뚜껑을 늘 열어두었던 풍금 뚜껑을 닫으십니다. 그러고는 거기 쇠를 채우고 그 위에다가 이전 모양으로 반지그릇을 얹어 놓으십니다. 그러고는 그 옆에 있는 찬송가를 맥없이 들고 뒤적뒤적 하시더니 빼빼 마른 꽃송이를 그 갈피에서 집어내시더니 오키야, 이건 내다 버려라 하고 그 마른 꽃을 내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옆대문이 삐걱하더니 달걀 사려우 하고 매일 오는 달걀 장수 노친네가 달걀 버주기를 이고 들어왔습니다. 인젠 우리 달걀 안 사요. 달걀 먹는 이가 없어요. 하시는 어머니 목소리는 맥이 한 푼어치도 없더군요. 나는 어머니의 이 말씀에 놀라서 때를 좀 써보려 했으나 석양이 빤히 비치는 어머니 얼굴을 볼 때 그 용기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주신 인형 귀에다가 내 입을 갖다 대고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예, 우리 엄마도 거짓부리 썩 잘하누나? 내가 달걀 좋아하는 줄 잘 알면서도 생 먹을 사람이 없대 누나? 내가 사내라고 때를 좀 쓰고 싶지만 저 우리 엄마 얼굴 좀 봐라. 어쩌면 저리도 새파래졌을까? 아마 어디가 아픈가 보다. 라고요.